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고 저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흩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에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주일 공동체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에 큰 은혜 부으셔서 그 은혜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에스라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얻게 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의 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기까지에는 유다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것을 에스라라고 했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에스라.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도 포로였다, 나도 포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처럼 포로된 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에 억눌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과 자유함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5절 말씀도 봉독은 안 했지만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자, 여기 1절과 5절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감동. 네. 우리 한글 성경 중에는 주로 감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공동 번역에서는 움직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움직이셨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이 감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배 시간 마지막에 축도할 때 제가 사용하는 단어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그죠?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 가운데 교제케 하심. 예, 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시간에 감동이라는 말을 쓰죠. 예, 이 감동이라는 말 이때 나옵니다. 자, 영어로 된 성경, 우리 NIV라고 합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Lord moved. 주님께서 움직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킹 제임스 버전, 우리 KJV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rd stirred up the spirit of King of Persia. stirred up이라고 했어요. stirred up. 여러분, 이 stirred up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웹스터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To cause, to feel a strong emotion and a desire to do something. 누군가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욕구나 강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을 stirred up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할 때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도 백성의 마음들도 어떻게 해요? stirred up. 이건 휘저으셨다는 거죠. 휘저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 stirred up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욕구나 강한 감정을 느끼게 stirred, 이게 막 휘젓는 거예요. 물을 담아놓고 막 휘젓는 것이고, 우리가 뭐 커피를 담아놓고 차를 담아놓고 휘젓잖아요. 이렇게 그걸 우리 stir라고 하거든요. stir.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이 일어나도록 그 마음이 움직이도록 휘저으시는 거죠. 그걸 바로 stirred up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싶도록 감정이 끌어오르도록 만드셔서 일하게 하셨다. 그것이 stirred up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감동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1장 1절을 보시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죠.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stirred up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으셨다.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게,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개인의 마음을 휘저으시고 한 나라의 리더의 마음을 휘젓고 역사를 휘저어서 역사를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비드-19, 우리 코로나19, 잠깐 지나가는 전염병 하나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워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이 막히게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새 길이 열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모으는 기회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전염병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휘젓게 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휘젓고 계시며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휘젓기도 하셨고,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휘젓기도 하셨고, 때로는 전염병으로 휘젓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이 휘저으심, stirred up,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휘저으심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장에서 보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장 속에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개인과 국가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면 자꾸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축소하고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일하시고, 좀 더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일하시고, 좀 더 크게 보면 온 지구촌의 역사들을 움직여 나가시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면 온 우주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신다. 그 역사를 스토어드 업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학교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범위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자, 원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3차에 걸쳐서 온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강해 보이던 이 큰 성 바벨론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 상세하게 이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 역사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잠깐 앞에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고레스는요, 원래 바사,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메디아라고 하는 외할아버지가 통치하는 이 그 큰 나라, 그 메디아가 있었는데, 이 고레스가 통치하던 바사라는 나라에 비하면 10배 정도의 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를, 이 10배나 되는 큰 나라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요, 이 페르시아에 비하면 10배 정도의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페르시아가 집어삼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한 100
100배나 더 큰 두 나라를 집어삼키고 그 이름을 바사라, 페르시아라고 불렀어요. 이러한 것들이 세계사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작은 나라의 왕이 어떻게 그렇게 큰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하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 고레스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세상에 그렇게 큰 나라들, 큰 제국이 있지만은 그러한 나라들을 다 내게 주셔서 내가 정복하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들도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큰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했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그 모든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이루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살펴보더라도요. 그렇게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또 혹시라도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레스를 통해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범위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교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바벨론 북쪽 모든 종족과 바벨론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나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던 이 이스라엘을 쳐서 진멸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이 땅을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 바빌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폐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채찍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노의 채찍으로 섰던 바벨론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역사를 휘젓고 계시며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광대하신 하나님. 시편 150편 1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시편 34편 3절에도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광대하시다. 영어로 magnify입니다. magnify. 약간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너무 크고 영화롭고 빛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예측하고 예산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가 오고 계단식으로 착착착착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일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거의 많은 부분에 보면은 성경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stirred up이라는 거예요. stirred up. 휘저으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결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신학 중에서도요, 이렇게 이신론이라고 하는 듀이즘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는데, 이 신학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는 창조의 법칙에 그냥 다 맡겨놓고, 자연의 법칙에 다 맡겨놓고 역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손 떼셨다. 그래서 역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손가락 이렇게 팔짱 끼고 지금 지켜보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 1장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휘저으시기 때문에 어느 때에 무엇이 어떻게 움직일지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일하신 것이구나.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코비드-19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휘저으시는 하나의 휘저으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움직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왜 그랬는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이 나라도, 이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휘저으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웃고 울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그 크신 섭리,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심이 인정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 하나님이 편들어 주실 때에 우리 개인을 편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의 학교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도우시고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70년이 끝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하게 된 것처럼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들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크고 놀라운 뜻을 오늘 역사 가운데 휘젓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따라가며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 학교를 주장해 주시고 내 개인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시간에 주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기꺼이 주님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정말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따라가며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또 확신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통치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감동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